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좀 알고 또 이제 그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죠.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무언가를 바라고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또 다 알려주시고 하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게 됐을 때에 기도해서 뭐하나,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서 18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8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기도하고 바로바로 응답을 받으면 참 좋겠고 혹은 언젠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확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는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었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좋은 의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 아주
냉혈한 같은 사람을 바로 이 재판관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람, 이제 과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부는 당시의 기준으로만 봐도 사회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존재 중에 한 존재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특히 이제 남편이 없는 여인은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좀 어려운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이 원한이 어떤 원한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주 귀찮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재판관은 어떤 정의롭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 재판관이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죠.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7절에 하물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많이 요청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실 건데 사랑이 많으시고 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며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근데 재미난 말씀을 하시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비루하고 상처 입고 그와 같은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얻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 부자가 결국은 음부에 가서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있는 것을, 그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이제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폭력, 그리고 압제, 그리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엔 세상에 좋은 것, 또 많은 지식, 또 더욱더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로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로, 때로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를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요즘에 학생들에게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분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교회의 전성기가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물론 각각의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전성기가 없지 않았을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아직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참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교회의 막강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냐?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많이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 칼과 폭력으로서 교회를 누르려고 했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게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쾌락과 더 좋은 것들과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명예,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의 개인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지키기 위한, 믿음을 더욱더 곤고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